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제3기 작년교과 마지막 과인 제13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13가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시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3기 교과의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가부터 12가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TMI 실천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를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친구들이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은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뭘 구입하러 제 아내와 함께 한국 가게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뭘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회용 커피 믹스를 나눠주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서.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여기다가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나 또는 교회 또 연락처, 너무 또 교회 이름을 냄새를 내면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그곳에 무슨 사랑의 전화라든지 고민 상담이라든지 헬프라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서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물티슈를 건네보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가끔 이 자동차 안에서 이 티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티슈나 또 자동차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제13가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있을까, 존재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겨나고 죽음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의 그 흔적을 지우시고자, 혹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을 이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고난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의 승리로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도록 본인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안교 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있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혹은 지금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떠합니까?
아유, 이 아이가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또 이 아이를 위한 어떤 희생도 부모는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 나의 부모님께서 내가 이 내 자녀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늘의 부모, 즉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삶을 살아오실 때 가장 그것은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슬퍼하셨죠.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신 고난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신, 그래서 무엇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피땀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빛 같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희망과 위안을 갖게 됐습니까? 고난은 인내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에 처하셔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시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난으로 점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거절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몇 단계를 나눠본다면 예수님의 초기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생애 말고 어린 이제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 그 다음에 겟세마네의 몇 시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의 초기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환경은 누가복음 2장 7절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호텔에서, 좋은 도시에서, 궁정에서? 아닙니다. 말구에서 태어난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누울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구유에서 탄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무 가난해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도 그 살해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 정치적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출생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은 참으로 가난한 환경, 어려운 환경,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즉 살해 명령 속에 그 대상이 되는 죽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그 시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그 요약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좋지 않는 환경에서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살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나사렛의 악한 영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생활 형편과 또 사회적 신분이 죄를 짓게 하는, 죄에 쉽게 빠지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갔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런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기 질문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죠. 또 누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런 또 다른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돕는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그 다음에 고향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살으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순결한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공생의 기간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또 좋지 않는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지도자들의 비방, 지도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구주를 거절하고 증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됩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또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닭이 새끼를 모험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딸기 새끼를 이렇게 보듬는 것처럼 또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이 인류를 보호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절을,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예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해하지 않냐고 거절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참 가슴이 아파하셨죠. 자신을 끝까지 거절하는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복음을, 그 기별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시대의 소망 83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거절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절이 복음에 대한 끊임없는 그 기별에 대한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참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도 가슴 아프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죠? 기도하시죠. 이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따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 상황을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도하는 고통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또 마가복음 14장 33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이 잔을 옮기소서.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똑같은 말을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핏빛 같은 땀을 흘리셨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증언복음 1권 222쪽에 보면 심령의 고민으로 피땀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아무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고 아무런 죽음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무엇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 생애 동안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가장 가혹하고 또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몸의 무게로 인해서 이 손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몸의 무게로 인해서 처질 때 이것이 찢어지는 그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고통이었는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심령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심령의 고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마음, 그 고통, 육체적 고통보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고통이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6시부터 제9시에 온 땅이 흑암으로 어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온 창조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천연계가, 이 지구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창조 세계가 반응한 것입니다.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모습, 그 고통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우주가, 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깜깜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상 성소의 봉사가 종료된다고 하는 것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둘로 나눠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지상 성소의 봉사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78장 갈바리를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78장 갈바리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감의 그런 이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늘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진정한 국면을 시대 소망 75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럼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통 당하는 자 중에서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혈연관계예요. 피로 사신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혈연,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당하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로서 고난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죄와 고통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창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 수 있는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무러라.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은 또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보다 더 극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그 약속이 뭡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위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정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박해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만약에 정상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상, 즉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시련 중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사셨던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박해와 저주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인내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여기 교회정은 1권 124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셨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써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토의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쓰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런 고통을 가지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주하셨던 시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고난당하셨죠. 예를 들어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 누울 곳이 없으셨던, 그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던, 또 살해 위협 속에 살으셨던,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또 거절을, 침뱉음을, 채찍질을,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
극형에 처하지는 로마의 가장 극형에 처하지는 그 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때에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의 생각이 납니까?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런 슬픔이 다가올 때 성경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공부한 것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이 아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제3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시련을 당한 것은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제3기 13과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 즉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다음에 항상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제4기에 가서서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4기 13번의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제1과는 완벽한 세상에서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이 들어온, 즉 인간의 아담의 반역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새로운 교과, 즉 죽음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제1과 완벽한 세상에서의 반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므로 여러분과 제가 유익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13주 동안 저희들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고난, 박해, 저주,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나 저희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그런 시련을,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